자, 이제 오늘 열왕기하 이어서 1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 봐왔던 것처럼 예후의 그런 숙청 작업,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근본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인본주의가 나타났더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시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왜 여호와의 신앙의 바탕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 여호와의 신앙의 바탕을 이루어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갖다가 끝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든 간에 마귀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을 이루는 것인데, 그 근본을 이루는 것을 벗어나 버리면은 항상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근본은 말씀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근본은 지키면서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지켜 준행하는 것이라고 오늘도 열왕기상 10장 3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더라, 그 내용입니다. 그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더라.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더라.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더라. 이런 식의 이제 나타났던 것이 결국은 여러분 인본주의 모습들이 나타났고, 이 인본주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마귀가 그대로 그냥 치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예후를 향해서 나타났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길들이 결국은 자신에게 만들어 갔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4대로 끝났더라는 것입니다. 4대로. 우리는 여러분들 이 4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몇 대까지 가야 됩니까? 그렇죠. 1000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행할진대, 행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언제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1000대. 1000대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나는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후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봤다면은, 이제는 남유다를 향해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예후 속에서 무너짐이 있었다면, 또 다른 무너짐이 있었다면, 이제 남유다 속에는 무너짐 속에서 소망이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다. 북이스라엘 향해서는 이와 같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길이 있었고, 그런 속에서 소망이 보이다가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남유다는 이제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어버린 나라를 소망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호야다를 통해서. 두 사람 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둘 다 내용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 종교개혁 내용 속에서 이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소망을 찾아서 나아가다가 결국은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면, 여호야다를 통해서는 이 소망이 꽃을 피웁니다. 소망이 꽃을 피웁니다. 자, 남유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사망의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고 난 뒤 그가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뭡니까? 왕의 자손을 모두 다 멸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아시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왕들도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었는데 후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후궁들의 그를 통해서 처첩들이 많이 생겨났었죠. 아시아도 똑같았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왕의 자손이라는 것은 여기서 핵심적으로 아달랴의 행동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달랴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손. 이게 여러분들 마귀의 역사죠. 이 왕의 자손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의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었던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가 여러분들 아달랴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왕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모든 혈통들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집권을 하기 시작할 때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한 아이가 그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그 아이가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는 생명을 누구로부터 여러분들 거짓말 받습니까? 그의 고모였던,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의 고모였던 한 여인을 통해서 그가 건짐을 받게 되는데 그 고모의 이름이 무엇이었다고 2절에 여호세바였다. 여호세바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여호세바가 아달랴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입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그 족보의 순서로 보면은 이 여호세바가 아달랴의 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세바가 아달랴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달랴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자손들을 전부 다 죽인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누구를 두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를 두었던 자였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자신의 만약에 딸이 있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와 결혼을 시켜야 되지, 이것이 형틀이 맞겠느냐고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아시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후궁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두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세바와 요아스는 아달랴를 통해서 나타났던 자녀의 혈통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른 궁녀를 통해서 출생했던 고모였고 그리고 손자였죠. 그죠?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겨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달랴는 자신의 친손자까지 모두 다 죽이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나갔던 모습, 강력한 마귀 앞잡이였죠. 이런 아달랴가 친딸이 아니었던 당시 요람 왕의 다른 부인의 딸이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아의 그런 누이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아달랴 딸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아달랴 딸입니다. 지금 성경대로 읽으면 아달랴 딸입니다. 그런데 아달랴 딸이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을 보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의 남편이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 바알의 선지자 우상을 섬기던 여인이 이 내용 속에서 여호야다를 남편으로 맞이하도록 했다는 것은 합당치 않은 내용이죠. 따라서 그 당시에 요람에게 또 다른 부인이 있었다는 거죠. 우궁을 통해서 태어났던 요세바, 그리고 또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었습니다. 아시아의 아들 요시아를 왕자들의 죽음에서 빼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6년 동안 숨게 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달랴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를 할 때에 아달랴를 왕으로 넣습니다. 왜냐하면 다스린 기간이 있잖아. 그죠? 왕국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달랴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도 보면은 아달랴를 왕으로 말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의 역사에서도 아달랴를 왕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여인, 다윗의 혈통을 말살했던 여인, 그러니까 마귀 앞잡이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몇 년 다스렸더라? 6년 다스리고 7년째, 4절 보십시오. 그 사이를 7년째 안식일에 이 내용들을 거행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 그리고 구원을 갈망하는 여호야다의 심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한 여호야다의 강력한 심정, 이 여호야다의 심정이 이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은 대제사장이었던,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와 그리고 요아스의 즉위를 우리가 볼 터인데, 11장 두 가지 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야다의 개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아스의
저기의 내용을 11장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째 해에 4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자가 살아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극적 상황의 연출이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가리 사람. 여러분들 가리 사람은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특히 이제 가리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그렛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렛 민족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같은 동일한 민족입니다. 특히 이제 이 사무엘 하에서도 나타나고 열왕기 상에서도 이 그 가리 사람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는데 다윗의 왕조 때에 행정 조직을 여러분 구성하잖아요. 행정 조직을 구성할 때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리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렛 사람들이죠. 다윗이 서는 겁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8장 18절에 나타납니다. 사무엘 8장 14. 사무엘하 8장 18절에 보면은 그러한 행정 구조를 형성할 때에 그 속에 여러분 가리 사람이 함께 있을 거요. 그리고 또한 열왕기상 1장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왕상 1장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아달랴가 38절에 보면은 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죠.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요압을 중심으로 군사 세력들이 아도니아에게 귀합을 하게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솔로몬을 지켰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아세요? 바로 요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가리 사람들입니다. 가리 사람들. 당시 솔로몬을 보였던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는 사람. 끝까지.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가리 사람들이 다윗 왕조와 생명을 끝까지 같이 해요. 끝까지.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누구를 보여주더라? 그렇죠. 왕자가 누구죠? 그렇죠. 요압을 보여주더라. 그래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겠어, 그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소망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소망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명을 바쳐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여호야다가 안식일 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 하는가 하면 이 비밀리에 일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군사가 일어나는 모습이 발견되게 되면은 아달랴가 가만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달랴와 함께하는 세력들이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자신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에 여호야다가 이 모든 것들을 안식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 때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하면은 특히 안식일에는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왕궁의 주변에 있어서 호위대들이 교대하는 날짜가 바로 그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서로 교대한 날들이었죠. 그러니 이때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나가는 사람이 동시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의 수가 몇 배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2배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2배로. 그래서 안식일날 딱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계획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날. 왜 이런 안식일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은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일이 이러하다. 안식일에 들어오는 너희 중에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그 사이를 안식일로 잡은 것은 호위대를 효과적으로 비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라. 그리고 또한 나가는 자들 7절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여라. 요아스 왕이 왕으로 하여금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 대관식을 이제 이날 안식일날 이루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제7년에 그것도 안식일날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제7일 안식년에 그리고 그것도 안식일에 이와 같이 선포하는 것은요.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함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죠. 아달랴가 그렇게 악하게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그죠? 그래서 7년을 딱, 그 사이를 7년을 딱 그가 잡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요아스가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그렇죠. 7세였더라. 7세였더라. 그래서 그 사이를 7년으로 잡은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백부장들이 호위대를 형성합니다. 그 모든 것을 여호야다의 명령대로 한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의 생명들을 바쳐서 일들을 충성스럽게 진행해 나갑니다. 야, 여러분 소명을 꽃을 피우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생명을 갖다 바치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샜더라 안 샜더라? 아무도 안 세는 거예요. 아무도 안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들요, 자신의 죽음 가운데 자신을 다 내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야다 같은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여호와 같이 자신을 가졌던 소망을 가지고 꽃을 피우다가 자신의 인본적 모습 속에서, 인본주의 모습 속에서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꽃을 피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호야다처럼 생명을 바치는 자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끝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나가다 보면 생명을 바칠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더욱더 꽃을 피우게 되고 하나님 영광 더욱더 그 범위가 여러분들 생업 속에서도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여러분들 일어나는 겁니다. 백부장들이 여러분들 그 모든 명령대로 다 행하더라.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그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10절에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들었다는 거죠. 다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서 다윗이 이방과의 전투에서 획득했던 이 창과 방패를 들었다는 것은 다윗의 왕권은 영원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때 호위병들이 손에 무기를 잡고 전부 다 성전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세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이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안식일날. 가장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안식일날. 그날을 그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날로, 국질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날로 정했던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요, 나라를 바로 세우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때 아달랴가 깜짝 놀라죠. 13절 보세요. 아달랴가 이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들에게 이릅니다.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달랴가 6년 동안 유다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가 왜 왕의 규례대로 단 위에 그가 안 섰을까요? 그가 왕의 규례대로 단 위에 서지 아니했던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가 왕권을 찬탈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왕권을 찬탈했기 때문에 그가 왕의 규례대로 단 위에 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왜 규례대로 단 위에 안 섰을까요? 그가 왜 여러분들 규례대로 단 위에 안 섰다고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그가 왕권을 찬탈했던 이유죠. 찬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알 신상과 관계가 깊은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를 그는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규례대로 단위에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바로 바알의 숭배자였습니다. 바알의 숭배자였기 때문에 규례대로 그 단위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규례대로 단위에 설 수 없었던 이유. 없었던 이유는 바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왕권을 그가 찬탈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는 바알의 숭배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에 안 서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쓴다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왕의 규례대로 단위에 서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런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그 단위에 딱 선 겁니다.
그러니 왕의 찬탈을 했던 그 여인이 어디에 서지 않았다는 겁니까? 오늘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14절에 보면은 왕의 규례대로 단 위에 안 섰다는 것. 왕의 규례대로입니다. 왕의 규례대로. 왕의 규례대로. 이 왕의 규례대로 어디에 안 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단에 서지 않았다. 이 내용이 그 여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왜? 왕의 규례대로 단에 선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왕들은 단 위에 다 섰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그 아달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를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무엇이 성립이 됩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어지는 모습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예언의 성취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은 이 사건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사건이 있을 때에 요아스를 통해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모든 것을 이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끊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성취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요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들을 다룰 때에 아달랴가 어디에 안 섰더라? 왕의 규례대로 여러분 단에 안 씁니다, 단에. 그러니 왕으로 인정 못 받는 겁니다. 자신은 스스로 왕이라 말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아달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이 성경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또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왕의 단에 서지 않았더라. 무엇대로? 규례대로. 그때에 아달랴가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14절 하반절 보십시오.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달랴가 옷을 찢으면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했지만은 누가 따르더라? 안 따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15절에서 성전에서 죽이지 말라라는 것은 첫 번째 성전의 거룩성을 유지죠. 성전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마라. 성전의 거룩성. 성전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맞나? 이게? 예.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를 죽이지 말라. 그곳에서 죽이지 말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관습이죠. 그죠?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죠. 성전에서 관습을 지키는 겁니다. 성전에서 죽이지 말라라는 그런 관습이 있었죠. 그래서 그 관습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열어줍니다. 길을 열어줄 때에 그가 이제 살 길인가 싶어서 도망갔지만은 결국 그것이 죽는 길이었더라. 왕궁이 아닌 그런 다른 길, 그리고 왕궁이 아닌 그런 마옥간으로 가는 길, 그 길을 열어줬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 길이라는 것은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라는 것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 이것은 여러분 왕이 어떤 대로를 향해서 진군하면서 나가던 그 길 아닙니다. 왕이 말이 마옥간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마옥간으로 가는 길. 그 왕궁이 아니라 마옥간으로 가는 길을 열어줬다 이 말이죠. 마옥간으로.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여러분을 착각해가지고 대로를 열어줬으면 이러면은 그 말 안 맞아요. 말을 타고 난 뒤에는 그 말을 마옥간으로 여러분 데리고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옥간으로 가는 길 열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속에 요아스는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은 아달랴는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지만은 결국은 그가 마국간으로 가는 길로 그는 갔고 마국간으로 가는 길로 갔고 그리고 요아스는 어느 길로 갔습니까? 왕의 길로 가는 겁니다. 왕의 길. 길이 다르죠? 자, 이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때에 아달랴는 어느 길을 갔더라? 아달랴는
마구간의 길입니다. 마구간의 길. 그리고 요아스는 무슨 길? 그렇죠. 왕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왕의 길. 길이 다른 거예요. 아달랴는 결국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마구간의 길로 갔지만 그곳에서 끝났고, 그리고 요아스는 그 당시에 7살이었습니다. 아달랴로 인하여서 죽음의 길을 갔던 그가 하나님께서 소망의 꽃을 피워서 왕의 길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여러분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야다가 있습니다. 여호야다. 여러분들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여호야다와 같은 여러분 인물이 되시길 바라고 여호사바와 같은 그런 동력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야지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꽃을 피우는 일들 속에 열매들이 풍성하고 그 풍성한 열매 속에 정말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속에 더욱더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요세바와 같은 아델과 같은 그런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된다. 누구처럼? 요세바처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열매로 꽃을 피우도록 누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요세바가 피하기만 피했다 그러면은 요아스는 보존하지 못합니다. 요아스가 만약에 다른 집에서 그랬다 그러면은 요아스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달랴가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때에 요아스가 살아있는지 아무도 몰랐더라. 누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요, 세상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좀 걸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요세바처럼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중보자, 생명을 살리는 중보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입니다. 그런 역할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번성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 중보자라기보다는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 그 다음에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하는 일에 있어서도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말씀과 십자가 신앙입니다. 말씀과 십자가. 말씀과 십자가 신앙으로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 담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서는 이것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세바 같은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야다 같은 인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와 같이 소망을 갖고 가다가 소망을 잃어버린 자 되지 마시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마구간의 길 가는 자 되지 마시고, 오늘도 왕의 길이라는 영광의 꽃을 피우는 길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여호야다와 요세바의 큰 귀한 역할들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요아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여호야다가 죽자 그 주변에 있는 이 마귀들이요 요아스를 흔들어 버려요. 그러한 뒤에 결국 요아스가 아주 극적인 일들을 하는데 우상 숭배자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변 속에 우리가 여호야다와 같은 뿌리를 내리는 신앙 속에 자신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요아스가 아니라 바로 여호야다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종교개혁을 여호야다가 일으키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산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아멘. 18절을 보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요 아달랴가 얼만큼 여러분들 간악한 연이었는가 하면은, 그리고 아달랴가 여러분들요 여호세바의 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것을 또 두 번째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은 잘 보십시오. 18절을 보세요. 아달랴가 무엇을 세웠습니까? 바알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바알의 제사장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찌 여러분들 이 여호야다와 같은 자들과 여러분들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그건 말도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이 바알 제사장이 유다에 있었다는 것은 아달랴로 인해서 남유다가 영적으로 얼마큼 무너져 버렸는가, 영적으로 얼마큼 짓밟혀 버렸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짓밟힌 속에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아니한 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야다, 여호야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모든 개혁들이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일어나고요. 이 여호야다를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겁니다. 그 여호야다가 여러분들 무슨 신앙으로 세워졌다고요? 말씀의 신앙이에요. 말씀의 신앙. 이 말씀의 신앙을 그가 지켜 준행한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런 그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더라. 처단하는 거죠. 아무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맏단에 대해서 아무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런 맏단을 그가 정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였더라. 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성전 정화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여러분들요,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였더라는 것 속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였더라. 바로 세웠다는 이야기죠. 여호와의 성전을 바로 세웠다는 것은 요아스가 성전에 있었다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성전을 지금 수직하느라 지금 바로 세운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장들 또한 타락하고 그 속에 함께하던 자들도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런 속에 여호야다가 여러분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환경도 불평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도 원망하지 마시고요. 항상 내가 근본적으로 말씀의 신앙 속에 세워지는 자로서 내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호야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여호야다인데 저거는 아달랴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는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껍데기만 여호야다 되고 속은요 내가 아달랴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호야다는 그런 소리 일절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면 속에 자신을 말씀으로 충분하게 그를 간추려 나가고 그 말씀으로 그를 세웠다는 이야기죠. 그런 속에 여러분 요아스를 지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19장 19절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설 때도 가리사람과 같이 변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변하더라도 변하지 말고 또 하나는 내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먼저 세우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여호세바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는 것으로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배운 것으로서 만족하지 말고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그런 여호세바 그리고 여호야다가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는 가리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가리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그래서 얼마나 가치 없게 여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선이 세상 속에서도 관원으로서 그를 뺏어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다윗이 여러분. 그리고 그 모습이 언제까지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솔로몬 시대가 변하고 그리고 남과 북이 갈라지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속에서도 이 가드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다윗 왕가의 그 중심에 자신을 헌신적으로 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는 모습 속에 우리를 세워나갑시다. 이런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